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늘문 여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저희까지 완전히 각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잘못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각인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후대 앞에 증인되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며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함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믿고 가는 말씀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너무 많이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고 가스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수백만이 죽게 됐습니다. 수백만이 죽는데 이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었냐?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죽을 만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준 표준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은 신명기의 말씀은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이 쓴 말씀인데 그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망하고 말하는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는 그때부터 노예되고 포로되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니까 북한 선교회가 헌신 예배할 때 유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유 목사님은 그 순서대로 말씀을 쭉 진행하셨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이렇게 북한 선교회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려질 때 주신 본문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북한 땅이 왜 저렇게 흑암의 땅, 어려움의 땅, 비참한 땅이 되는가? 하나입니다. 주의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의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의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의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린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꼭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읽은 부분 가운데 4절, 5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들었지만 6절부터는 사실은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표준이고 지표고 기준이고 모든 것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 서론적으로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 가운데 24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삶 가운데 24시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럼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누리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모든 고민, 생각, 그 다음에 문제, 사건, 모든 일에 대한 답을 내가 말씀 속에서만 찾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물어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뭐 책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내가 내 삶의 모든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겠다, 그러시면 됩니다. 답을 찾는 얘기는 내 모든 삶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답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는 24시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요한 기준을 주시는데,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딱 하나님의 나라. 언제까지 누리면 되냐?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때까지, 그렇죠? 누리시면 됩니다. 어떤 흑암의 현장, 어둠의 현장, 지옥 같은 현장도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을 두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원한 것을 두고 살아가도록 도전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이거는 간단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중요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는 영원한 응답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영원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응답은 영원히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오직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겠다, 그때부터 24의 누림이 되고요.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황, 환경, 조건 따지지 말고, 응답이 온다는 다 따지지 말고 올 때까지. 그러면은 25시의 응답이 그 속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와 환경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두고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땅의 것을 두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영원한 것을 두고, 영원한 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를 두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죠? 이렇게 영원한 전도제자,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걸 두고 세계복음화 영원한 겁니다. 그걸 두고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집을 사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두고 영원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도록. 그때 우리 후대 앞에서 사실은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오래된 영적인 잘못된, 그러니까 오래된 잘못된 각인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틀린 각인, 잘못된 각인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그 전자발찌를 끊고 사람을 두 사람 죽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이미 청소년 때부터 사실은 계속 교도소를 오갔던, 얼마나 오갔냐, 14번이나 잡혀 들어가면 14번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청소년 때,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인데요. 청소년 때 범죄를 저지러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사람에게 오랫동안 틀리고 잘못된 게 각인돼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 어느 날 딱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 뒤로부터 수십 년 동안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살다가 결국에 사람이 좀 똑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김길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청소년 때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고 그때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들어가고, 그러면서 32살 될 때까지 계속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에는 32살 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전국적인 떠들썩한 사건이 됐죠. 이게요,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녀 문제들, 그 다음에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틀린 각인, 잘못된 각인 속에서 이게 계속 나온 겁니다. 그걸 바꿔주지 않으면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고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걸 각인을 하면 치유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건드리지 말고,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진짜로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건 이 사람의 영적 근본적인 부분을 각인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되도록, 어제도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우울증, 수요예배 때마다 우울증, 조울증, 어제는 공황장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영적 치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24대여서 들어갈 때 바뀌게 됩니다. 우울증은 완치가 없다 그러는데 우울증이 완치가 되고요. 그렇게 연예인들, 엘리트들이 공황장애로 평생을 거기에 시달리고 잡힌데 공황장애가 치유된다니까요. 그것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치유되신 분들 쭉 간증을 들어보니까 벌써 한 2, 3주만 집중을 해도 공황장애가 나아진다는 걸 본인이 느껴요. 복음의 말씀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2, 3주만 집중을 해도 본인이 공황장애가 나아지는 걸 느껴질 만큼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공황장애를 고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하늘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이 집중되어서 근본적인 영적 치유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 후대들과 치유 대상자들에게 각인할 때 가장 올바른 각인이 되겠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가족이 오면은 이 세 가족이 올바르게 신앙생활 속에 교회에 뿌리 내리냐 못 내리냐는 어디에 달렸냐면은 세 가족이 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이 돼서 강단의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각인이 될 때 그 세 가족이 올바르게 예배와 교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건요, 그냥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 떠날 수 있잖아요. 결국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딱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걸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가 완전히 집중하면서 그 속에서 내 모든 답을 찾는다. 그러면 됩니다. 네. 뭐 2개, 3개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딱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다. 여기에 증인으로 서시면 됩니다. 계속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후대가
뭐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 아니면 뭐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걸 가장 빠르게 가장 바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강단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서 계속 포럼하고 강단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서 전달해 줄 때 가장 올바르게 신앙생활과 예배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내게 주는 응답을 강단 말씀 중심으로 포럼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첫 번째로 전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요게벳을 통해 너에게 전달됐던 그 언약이 너를 통해 이제는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근데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모세가 생각을 안 바꾸잖아요. 계속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계속 불신앙을 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고 사람에서 입장에 보면은 모세 말이 안 틀렸어요. 잘 보시면 모세의 말이 맞다니까요. 상식적으로 너무 지극히 맞는 말을 모세가 하지만 딱 하나님은 모세의 계산에서 빠진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그걸 안 믿고 생각을 안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 바꾸는데 심지어 나중에 출애굽기 4장 24절에는 모세가 죽을 뻔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생각이 바뀔 만큼 그렇게 모세가 생각이 안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 어렸을 때 요게벳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언약, 이게 80세가 돼서 이제 드디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언약을 이제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에서 일어난 그 응답들, 그 증거들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것을 여호수아 갈렙에게 전달했고요. 그리고 후대에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달해라.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세절기 중심으로 했던 모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 주신 말씀이 성취된 응답들을 세절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줬던 그 응답의 성취들을 그거 전달해라. 그리고 미래된 응답,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후대가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 증인으로 설 때 후대가 어느 현장으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고 힘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그 사람을 통해 7가지 큰 성경적인 흐름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은, 그 후대는 어디에 있든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완전히 무너져 있는 현장을 살리고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대부분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데 그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발판에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빽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발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세상을 바꿔버리는 5가지 확신. 그렇죠? 세상은 경쟁하면서 싸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싸우지 않고도, 경쟁하지 않아도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은 우리의 후대와 세상 사람과 출발선이 달라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그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5가지 확신. 그리고 그 삶 속에 62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들이 오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와 교회 중심으로 답을 주시고 누립니다. 가장 중요한 구심점, 예배,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이 7가지 축복과 응답들을, 큰 성경적인 흐름들을 그 말씀을 붙잡은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전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막힌 담도 다 헐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응답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주신 응답은 세계화의 응답이 됩니다. 왜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한 시대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은 나라 사람들이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그 속에서 다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20세기에 이제 조사를 해봤답니다. 20세기에 전 세계를 움직인 대표적인 인물 100명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70명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원래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대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전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쓰실 수밖에 없구나. 그 말은 그 속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전 세계 살리는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가정, 제사장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조금만 마음 담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모든 답을 찾겠다. 나머지는 참고입니다. 참고. 무시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무시를 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도 환경도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되 기준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내가 모든 답을 찾아 그 증인으로 서겠다. 그때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가장 올바른 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후대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서 가장 정확한 말씀이 우리 후대와 현장 속에 전달되는 중요한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전도 캠프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 캠프의 시간표 속에 특별히 내가 강단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말씀과 기도 제목과 전도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주신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했던 이 언약이 정말로 우리 언약이 되어서 우리 현장 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앞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응답으로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전도 캠프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품고 있는 영혼을 향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제목과 전도의 방향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다 찾게 하시고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